읽은 말씀 의지에서 하나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활짝년 가슴 속에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추하고 더럽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래도 주변을 돌아보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여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살신성인하여 남을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희생과 그 어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에 새싹이 새록새록 피어나서 봄동산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뿌려놓은 새싹 잔디에 씨앗이 돋아나서 오늘 아침에는 살짝 그 잔디 끝에 맺어진 이슬이 이렇게 나지막히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사되는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치 호수의 물결처럼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본당 이렇게 쭉 들어온 입구 쪽에 다육이들이 생김새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참 재미있고 아름다운지 요즘은 다육이를 보는 재미에 제가 흠뻑 빠졌습니다. 저 앞에 사과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커가면서 가을녘에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맺혀지면은 그 또한 보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하여금 감탄하게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탄하게 할 만큼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지금 감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여기서 형제, 이 형제는 일반적으로 가족 이미지 아닙니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형제라 말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형제는 단지 혈통적 형제지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와 같은 관계를 일컬어서 지금 형제라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 사이사이를 일컬어서 지금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상호간을 일컬어서 형제간이라 불렀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형제님, 우리는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군중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하시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 연합이 아닙니다. 같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 정신적 연합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몸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비록 얼굴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모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은 이들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나뉘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연합하여 통고한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서광진도 보면은요 머리도 있고 양팔도 있고 양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몸통 안을 보면은 오장육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광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영감으로 쓴 그러한 시편인데 우리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은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한 이유를 알려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연합하여 동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뉘어지고 찢기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그만 첫 번째 싸움에서 이들이 피하고 맙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 안으로 데려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법궤를 전쟁터 진영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전쟁에서 피하고 맙니다. 이제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있다가 벳세메스로 갔다가 벳세메스에서 기랏 이와림으로 갔다가 기랏 요람에서 오벳 에돔으로 집에 갔다가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70년 만에, 너무너무 오랜 세월 아닙니까? 70년 만에 다시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법궤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성으로 모셔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위임 통치자가 된 것이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 땅에 실현나가는 하나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었고 유기체적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계 질서가 확실하게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임금이 되신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온전히 하나된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금 감사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일 뿐입니다. 교회란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유기체적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 밑에 손발 오장육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 각자가 은사를 따라서 지체로 붙어있어 서로를 섬겨나가는 한 몸 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보면은 위계 질서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깁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임직하는 것 같은 은혜가 그 연합하여 하나 된 공동체에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임무를 시작할 때는 모두들 다 임직식을 하지를 않습니까? 사관학교를 딱 졸업을 할 때에 임관식을 합니다. 제복을 입히고, 그리고 계급장을 갖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지휘권을 갖다가 허락하여서 장교로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은요, 강도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 임직을 합니다. 저도 1993년도에 강도사 인하를 받고 94년도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임직 예식을 하는 줄 모릅니다. 먼저 제사장을 임직할 그 사람을 갖다가 회막 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온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예봇 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갖다가 붙입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특별하게 만든 관유를 갖다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철철철철 이렇게 막 관유를 갖다가 붓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과 같다. 그러면 머리에 부은 이 기름이 머리를 적실 뿐만 아니라 수염을 타고 쫙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옷깃을 갖다 적시우는데, 옷깃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까지 바로 이 기름이 완전히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향기가 성소에 가득하게 그렇게 은하게 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면은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한 나라의 머리가 되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동역하는 관료들에게 기름 부음이 쫙 흘러나가면서 마침내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이 넘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백성들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며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들어 쓰셨는지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제사장적인 나라를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시작합니다. 수염이 되어서 쭉 수염까지 기름이 흘러 쭉 넘치듯이 중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어지고, 옷깃에 새겨진 12지파의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피가 흘러가야 돼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 발끝까지, 세혈관 작은 곳까지 흘러가야 이게 건강한 몸입니다. 만약에 피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병든 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한 몸 된 교회는 성령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며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제사장적 사명을 마침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두 번째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은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은 농사 짓는데 필수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 뿌려 놓아도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나지 아니하고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건기 때에는 빗방울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시냇물도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요단강의 발원지를 보면은 그 발원지가 어디냐?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산들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고,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이 헐몬산은 다른 산에 비해서 비가 많은 편이고, 특별히 이슬이 굉장히 풍성하게 자욱하게 내리는 산이 바로 헐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 내린 비나 이슬이 시냇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온 땅에 물을 공급하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동물들이 해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그 물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흘러넘칩니다. 헐몬의 이슬이 주변 시온산들에 흘러가는 것처럼 중간 관리자들에게 흘러가고 마침내 온 땅을 적시듯이 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산업이 풍성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한 몸을 이룰 때에 이때의 중직자들부터 직분자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바로 그 교회를 기름 부어 제사장 삼고 은혜의 이슬을 더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세상에 널리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0문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10일 정도 전심으로 이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셔서 저들로 새 방울을 말하게 하고 저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 위치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안수 집사들은 자기 위치에서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성도들은 자기 위치에 서서 서로를 섬길 때에, 연합하여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은사를 풍성하게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부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여러분,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이기심이나 탐식이나 여러 가지 정욕이나 악한 것을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나뉘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뉘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졌고요, 자연과 사람이 나뉘어져서 더 이상 땅이 오곡백과를 내지를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토의 내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 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그곳에는 사탄 마귀만 역사하여 자꾸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뉘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면서 안타까워했는 줄 몰라요. 나무 그늘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왜 너희들이 나를 피하여 거기에 숨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나무를 입은 치마를 갖다가 치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갖다가 친히 치어 입으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죄악에 관용하여 싸우고 다투고 곤고한 이 땅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심히 염려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악된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로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자꾸 나뉘어지게 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게 하는 모든 죄를 갖다가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피부색이 달라도 학식의 유무를 떠나서 전부 다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피하시고 참으로 전부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 공동체로 만드는 끈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송사하고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는 토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유기체적인 공동체 한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그 구절절 아래는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아버지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은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 역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됨을 이제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달라도, 얼굴도 성격도 학식도 모든 취미도 다 달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요,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느냐,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충고하는 사람,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도 참고 견디는 사람,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화평케 하는 일을 중간에 서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역동적인 한 몸으로 만들고자 자기 위치를 계속해서 파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성가대의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아름답게 파수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안내의원이 됐다, 교사가 되었다, 내가 주방 맡은 주방자의 책임자다, 내가 차량 봉사자다 그러면은 이 몸이 역동적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진 나의 책무를 다하면서 그 사명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섬겨나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한 지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리가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그 몸은 그냥 마비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을 따라 함께 붙어있는 한 몸인데 지체의 일부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하십시다. 저 영상의 자리가 이탈을 하고 주방의 자리가 이탈을 해버리고 성가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탈을 하고 들쭉날쭉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이 되지 못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제사장적인 교회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각자가 성숙한 형제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에 율계 질서를 잘 지키고 은사와 직임을 따라 맡은 자리를 온전히 파수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옆에 있는 지체를 서로 섬기고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사장적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은혜의 담비를 따라서 만 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어찌하든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